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만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서 길을 잃어서 난감하게 되었는데 아들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바쁘다고 막 그러고요. 아버지는 야야 조용히 해봐라 하더니 하늘에 이 별을 보고서 북극성을 잡고서는 방향을 잡고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더디더라도 지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한참을 걸었더니 이제 마을이 나오고 그들이 이제 길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제 시계를 좀 맡아주세요. 제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더 많이 깨달을 때까지 이 시계를 아버지가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아버지고 참 지혜로운 아들이지요. 여러분, 옆 사람 얘기합시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좀 더 일찍 깨닫는 그게 세월을 단축하는 것이고 더 지혜로운 생을 살아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그의 시편,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 권의 성경을 썼지만은 그가 시를 기록해 올린 것은 한 편, 90편밖에 없어요. 이 시편 속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와 철학을 담아 넣은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3절부터 해서 어디까지 되냐 하면은요.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는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그 다음에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면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시교독문에서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말씀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거처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럼 거처가 뭡니까?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돌아갈 곳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곳이고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이 바로 거처인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거처를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놈이
어저께 인천의 무슨 대학교에 이제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보러 가는데 큰애랑 둘이서 이렇게 가서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를 대동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돌돌 떨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녀석아 카드 긁어서 어디 모텔에 들어가라. 모텔 들어가도 돼요? 그놈이 전화 그러더니 그 모텔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어딜 가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요? 배고픔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거처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로의 거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 또 다른 고비를 넘어가 또 다른 고비를 넘어가도 대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무엇이나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거처, 우리의 거처를 만드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이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야 되는데 3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말아 돌아가라 하셨고, 5절에서는요, 주께서 그들을 무엇처럼 썰어가신다고요? 홍수처럼 썰어가신나이다. 6절에서는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7절에서는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에서는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9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서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하나이다? 아니,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산도 땅도 세계도 생기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생에게는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생을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시들어 마르는 것을 말하시고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달달 떠는 놀란다는 걸 말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고요, 우리의 숨어서 있는 은밀한 죄들을 감추고 있는 죄들을 주의 얼굴 깃바쁜데 둔다는 거예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70이고 강건은 8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공부 좀 했다, 내가 자식 좀 잘 키웠다, 내가 얼굴 좀 괜찮다, 이런 것들이 그 자랑이 사실은 수고와 뭐뿐이고 슬픔뿐이고, 그것도 신속히 많이 가니 우리가 마치 뭐 한다고 합니까?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가 되시는 그 사랑이신 분이신데, 또 그리고 사랑일 뿐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에게는 이렇게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과 인생 가운데서
이런 많은 절망감을 느끼고 누리게 허락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이제 12월 달이 되고요. 이제 겨울도 이제 막 들어왔는지 지난주부터 해서 온풍기를 지금 작동시켜서 난로를 떼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나가면 사람들이 이 뜨거운 옷들을 입고서 예배당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목도리 까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계신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뭘 지금 아이템으로 놀리냐 하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거기에 협찬사인 롯데백화점이 전국에 그 평창 패딩이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괜찮은 옷을 저렴한 가격에 내놨대요. 15만 원 정도로 거위털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롱패딩을 했는데, 구슬 롱패딩 평창 로고스에서 힘과 열정으로 머리에 새겨놨는데요. 그게 15만 원이래요. 한정판으로 300벌인가를 만들었는데 서울 도시에서 그거 살려고 줄을 서가지고 걸고 있습니다. 다들 겨울철 준비를 하는데 기왕이면 하면서 기왕에 준비할 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그거 한 벌 사겠다고 밤을 새워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겨울을 맞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월동 준비들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김장을 하실 때는 아버님하고 저희들은 마당에다 구덩이를 파고서 누나랑 엄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김치를 버무려 가지고는 단지에다 이래 묶어요. 어머님은 대구에 사시면서 매주도 늘 띄우셔가지고 그리고 울진 출신이어서 멸치를 어디서 구했는지 꼭 멸치젓도 꼭 여름에 담아놨다가 그 담은 그 가지고 이제 김장을 하시는 거예요. 김장철만 되면은 뭐 이상한 고기 이런 고기 막 집어넣고요. 작년에도 전화가 와가지고는 무슨 고기 그거 구룡포에서 나오나 이러시더니 그거 좀 사가지고 김치에 넣고 올려 보내라 하는데 어물점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사투리로 뭐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요, 다들 자기 나름의 겨울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절의 겨울이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그리고는요, 마치 겨울의 긴 시간을 개구리가 동면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로 확 넘어가야 된다는 것. 계절의 겨울은 한 해 한 해 반복되어지고 내년 또 오겠지만은 인생의 겨울은요, 한 번 오면 끝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겨울은 오면은 끝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생을 윤회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다 못한 것을 무슨 생에서? 그 다음 후생에서 또 뭐 해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노래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티끌 같은 존재이고 들의 풀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특별히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 중에서 우리가 다 뭐라는 겁니까? 8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넘어서 훌쩍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지혜롭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밀히 숨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익명성이 보장되어진 글들 속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수많은 말들이 난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밀히 행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달아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소망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12절부터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12절부터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다 가치 있는 생을 살고, 보다 열매 맺는 생을 살고, 보다 하나님 앞에 겨울을 준비하는 믿음의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12절부터의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탄식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몰라야 된단 말입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새똥에 굴려도 이 땅에 구르는 게 좋지. 이게 아니고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맹렬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알겠습니까? 누가 그거 알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12절에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모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자. 11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첫 번째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는 지혜는 뭐냐?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나락 주사하고 나면 한 고비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에 큰 풍년을 거뒀는가 봐요. 그 풍년을 거두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많도다. 유리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편안히 누리고 즐기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생만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지요.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너희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날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월동 준비 첫 번째는 내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 아는 것. 두 번째는요, 따라서 내 인생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계수함의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신앙의 때가 다 있어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심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을 안을 때가 있고 사람을 내보낼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일을 하면요,
그게 때에 맞는 말을 하면 아르색은 은쟁반의 근사가와 같고요. 때에 안 맞는 말을 하면요, 얼뜨기가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 때에 맞는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때에 맞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네? 장사를 하시는 분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좋은 고객을 만나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게 그에게는 것이죠. 인생의 때에 맞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 이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맞는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두어야 될 때가 있고요. 인생을요,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개간하고 갈아엎고 객도 작업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각자마다 인생의 때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에서부터 땅 갈아엎고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접어져 있어서 그냥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열매를 따르는 그러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요, 당대 믿음에서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그냥 막 신앙서 이제 시작한 것 위에서 그냥 진짜 꼭꼭 하면서 그래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귀와 전론하면서 싸우면서 실험해야 되는 그런 때를 보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내 때에 맞는 생을 삽시다. 남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름을 줬으면 어디 가야 되고요? 밭에. 그렇죠. 우리 안종목에서 너무 잘하지. 예, 장거리에 있으면 어디 가야 되고요? 장에 가야 돼요. 장에 가야 되고요. 시금집에는 칼을 가졌으면 어디 가야 되고요? 밭에 가야지. 밭에 가야지. 안종목에서 시금집에 있는 칼 우리 집에 있는데 가져가 있어. 여러분, 자기 인생의 때를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때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부지중에라도 꼭 내 인생의 때에 맞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려워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하만의 계계 속에 다 죽을 위기가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 왕궁에 있다고, 왕후가 되었다고 이 난리통에 네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만약 이때에 네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에스더가 자기의 때를 해석하면은 와, 전우신절하다. 와, 딴 사람들은 지금 난리통에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만 왕위에 앉아 있으니까 왕후의 위에 있어서 1인 지상 만인 지하에 있으니까 내 목숨도 보존하고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래도 내가 내 가까운 사람 몇 명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모르드게한테 핸드폰 칩니다. 오라버니 외삼촌 이래 됐지요. 내가 다른 님을 써도 외삼촌을 끊질 것 같은데 아무 날 일로 오셨어.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인생의 때가 어느 때인 줄 아니까 그때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라는 건 아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사명을 감당하며 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터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어린 신앙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 어린 신앙은 뭐 해야 됩니까? 어린 신앙은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또 찬송도 배우고, 예? 그게 어렵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은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인생의 때에 맞는, 신앙의 때에 맞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기가요,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의 때에 더 잘 맞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는 것, 그의 날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이 티끌로 달아가고 인생의 모든 날들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게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득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떠나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그를 떠나면 사단이 그를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수고가 슬픔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처를 함께 하시고 그의 거처가 되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14절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뭐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 동안 뭐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이게 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요, 이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 속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그들은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사죄의 은총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 사죄의 은총과 함께 오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흔들고 할 때는 좋지만은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몰려오는 공허함은 어떡할 거예요? 불교의 고타마시탈타라고 하는, 처음 창시한 분이요, 스카모니가 왜 그가 인도의 그 왕자였잖아요. 왕자였는데 고행의 길을 떠나냐 하면요, 잔치를 벌려놓고 미인들을 태워놓고 같이 수 부어라 마시라. 근데 온갖 그 밤을, 향락의 밤을 보낸 것. 그리고 나서 술이 어떻게 깨가지고 이래 보니까는 저기 나뒹굴러 있는 사람, 저기 너부러져 있는 술잔들 바라볼 때에 뒷골은 땡기지요. 사람들 볼 때에, 야, 인생이 이런가 라고 무장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 가치 있는 생을 찾아본다고 나선 게 그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찾으면 찾는 대로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요, 그거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그 영혼을 만족하게 채울 수 있습니까?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한 것 중에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봤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우리 승광 교수는 너무 거룩하셔서 드라마도 안 보시고 연속극도 안 보시고 무궁꽃이 피었습니다도 안 보시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시는
저는 그 드라마 테레비가 없어서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운동하러 가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에 보니까 한 컷을 한 보고 나면은 이거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16편이 있더만요.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3일에 나눠가지고 보는데요. 16편을 3일 만에 다 봤어요. 근데요, 굉장히 도전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됩니다. 허임이라고 하는 그 한의사가 조선시대 때 선조의 주치 역할을 했던 사람, 광해군의 주치 역할을 했던 그런 분에 관한 얘기와 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참 잘 만든 그 드라마더만. 그런데요, 이분이 허임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 출신인데 어머니가 약도 한번 못 써보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어머니 아픈 통에 약값을 낼 데가 없으니까 그 의사에게 들어붙어서 그 한의사에게 그냥 집안 소일을 도와주면서 일을 섬기면서 이제 그 약을 받아가지고는 엄마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렇게 의사가 되고 의원이 되었고, 정통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연마되어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침술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조선시대 때, 관노 출신, 노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신분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 억울한 마음에 처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면서 또, 양반집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푸는 그 드라마에 있는 얘기에 그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드라마는 그래 나왔습니다. 그 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누구나 다 아프잖아요. 양반집 자들 사대부가가 아프면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는 은금을 받습니다. 폐물을 받습니다. 그거를 창고에다가 채워놓고서 그걸 밤마다 그걸 흔들어 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그것을 통해 채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 속에서 당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하면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좋은 의사가 되는 얘기가 그 드라마 얘기예요. 어쨌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누구나 다 이런 여정들을 걸어갈 수가 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임함입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뭐하게 하소서?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요, 육체 안에서 암도 막 죽이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반 정도가 5분 이상을 가지 않는데, 엔돌핀 효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웃으며 살아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럼 싫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다는.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을 의사들이 발견하고서, 야, 이거는 너무 죽인다 이래가지고요, 이 호르몬 이름을 다이돌핀이라고 지었어요. 들어봤습니까?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면요,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력한 힘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확 강화시키고요, 그리고요, 기쁨을 일으키고요, 감정을 일으키고요, 인생을 살아갈 의미들을 부여하고서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엔돌핀은 웃으면 오는데 다이돌핀은 언제 오느냐?
따라합시다. 감동적인 일을 겪었을 때. 또 하나는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런 때인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면요, 온몸에 면역 기능이 확 살아난다. 근데요, 이 다이돌핀이 분비되면 엔돌핀은 그냥 따라온대요. 다이돌핀이 분비되면 엔돌핀이 계속 막 생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다이돌핀을 분비하게 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긍휼이 우리 영혼 속에서 다이돌핀을 막 분비해요.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나간 연수대로 우리를 뭐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인생 가운데서 죄와 상처와 얼룩진 인생들 속에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 재앙들 중에 모든 겪었던 것들만큼이나 이제는 주의 긍휼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보람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세 가지 절수, 세 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6절의 기도는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어 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게 좀 뭐 해달라고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잘 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그만큼 영혼이 맑지를 않아요. 예? 잘한 거는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잘못한 건 누구 탓이고? 조상 탓이고 한다듯이 인생의 지나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들은 다 좋았던 것은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내가 잘했는 거고, 그때 그 사람 만난 게 그게 참 내가 안 보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인생에 꼬였던 것들은 다 누구 탓이고? 예? 신앙인들은 조상 탓 안 하고 누구 탓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든지 하나님 탓을 하든지. 근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와서 주께서 행한 일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종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겁니다. 지나간 생활 속에서 주님이 축복을 하셨든지 재앙을 주셨든지 징계를 주셨든지 심판하셨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행한 일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것을 무엇으로 삼으니까? 교훈으로 삼으니까. 뭘 삼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 불감증 환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교훈 삼아야 되는데 지나간 일을 교훈 삼지 않아요.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 일을 다시 안 겪으려고 자기 나름의 계획을 잡고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때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여 사람에게 소 잃고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치시다. 할렐루야. 고치야 소를 키우든 염소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될 거 아닙니까? 안 고치놓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당하고 똑같고 있어요. 왜? 영이란 게 그래요. 그 인생의 역사하는 영은요, 똑같은 영이, 대장영이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하게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게 됐어요. 복 받는 것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요. 죄 짓는 것도 똑같은 거 반복해요. 심지어 이거는요. 자녀 세와 그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범했던 죄를 이삭이 범하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속이더니 이삭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졸지에 그의 아내가 낭패를 당할 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 날들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축복하신 것과 내가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내게 닥친 재앙들 속에서 행하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해요. 그 다음은요. 주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소서. 16절 후반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자, 이게요. 내가 인생을 걸어온 여정들을 가지고서 자녀들도 이거 못 배우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는다. 또 반복해요. 엄마가 새가 빠지게 기도해도 또 반복해요. 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해도 또 반복해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부모로부터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게 있고요.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은 직접 교육이 있고요. 간접적 교육이 있어요. 직접적 교육은요. 뜨거운 주전자입니다. 애가 아빠 따뜻한데 대봐도 돼? 대봐도 돼? 대바라게 됩니까? 안 대바라게 됩니까? 되지 말아게 되잖아요. 근데요. 에이씨 하면서 아 뜨거! 요건 직접 교육이에요. 아빠가 대봐도 돼? 대봐도 돼? 되지 마라. 그 손 대인다. 손 대이면 엄청 아프대. 병원 가야 된다. 삐용삐용 타야 된다. 요거는 간접 교육이에요. 간접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을 교훈에 삼으면 이거 꼭 대봐야 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야 됩니까? 냄새만 맡아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 왜 교육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 넘어진 거, 다른 사람 실수한 거, 다른 사람 잘한 거, 그걸 향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려고? 지혜롭게 살려고. 할렐루야. 신앙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빨리 터득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셨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기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그분이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지옥에도 던져놓고요. 징벌 가운데 던지고요. 재앙 중에 신발하시고요. 탱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만 하면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것을 다 뭘로 배워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경험으로,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몸으로 배우시렵니까? 말씀 통해 배우시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거듭날 때부터 우리 영혼 속에다 넣어주셨어요. 우리 영혼 속에 바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감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직접 몸으로 배운 것은 교훈이 깊지만 그
위험한 경험들을 덜 하고서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6절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그 위엄과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기도할 게 많지요.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거 너무 좋죠. 같이 읽어 시작.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들을 막아달라고 합니까? 네?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지금 시금치 씨앗을 심었는데 이거 제가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지난주에 문을 이렇게 달알고, 네? 성도들이 흥금한 거 문 달고 우리 강집사님 정을 꽈가면서 이렇게 문을 찧었는데 그 손으로 행한 일에 하나님 뭐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일들마다 사단이 만약에 꼬이면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내가 선의를 행한 것들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군의 마음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뭐하고? 헛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나 살짝 건드려 버리면요, 인생의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와다다다다다닥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배는 저기 경기도 쪽에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항에 출발하는 배잖아요. 제일 많이 탄 사람들이 안산 쪽의 사람들이 탔어요. 안산의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안산이라는 동네가 안산다 하면 산다는 데가 안산이라. 경기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 중에 하나가 안산이에요. 그 사람들이 타서 이렇게 와다가 침몰한 데는 벵골수도 진도 쪽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초상집이 된 데가 두 군데가 동시에 초상집이 되는, 안산이 초상집이 되고요, 진도가 초상집이 되는, 한 군데 더 있고 제주도도 초상집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로, 그들이 가려고 했던 제주도로 가는 게 너무 거시기 하지 않느냐. 제주도가 관광객이 확 줄어서 초상집이 되고요, 진도는 사고 현장이 돼서 그 낚시꾼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이것 잡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묵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진도산 김 이렇게 해조류 이런 것들 다, 아이고 그 죽은 아이들 귀신 붙어 있을까 싶어서 안산로가 초상집 되고요, 안산에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초상집이 되고, 세 군데가 그렇게 낭패를 겪었어요. 경주에 지진이 났습니다. 경주가 관광도시잖아요. 골프 치러 온 사람들, 이렇게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 그 덕에 음식점들이 묵고 사는 동네였는데 그만 그 지진 한번 꽝 그러고 나니까는 그게 그만 난리가 나서 경주가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똑같은 형국이 지금 우리 포항 땅에도 일어났습니다. 홍해에 지진이 나가지고 한동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교회들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상하게 여기 구룡포에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개철이고 이제 과메기고 오징어 하는 때고 이런 때인데, 주말마다 차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냥 막 줄을 서서
들어오던 그런 차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약간만 건드려버리면 그만 꼼짝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손으로 행한 일들에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자기 인생의 겨울에 그가 이제 120세를 살고서요, 인생 살 만큼 살고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대들에게 교훈을 남기려고 이 시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름의 죄된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게 그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을 말하는 그런 노래 가사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인생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아하! 그 다음 가서 몰라요. 여러분, 술잔을 채워가지고 취하든지 빈 술잔 들고서 취하는 인생은 미완성. 여러분, 나그네 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은 인생 무상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은 인생의 무상이 아니에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준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 인생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의 겨울의 때를 보내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주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거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고요,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의 겨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보낼 줄 아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속에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도전받고 남은 인생 이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하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그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